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16장.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웁시다.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웁시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라 일당이라고 해서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네 명이 중심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인데요. 이 반란의 주범 이 고라는 아론과 똑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론과 모세 이 고라는요 똑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보십시오. 레위가 제일 위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요. 이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있죠, 그렇죠? 이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이고요. 또 고핫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고라는 할아버지가 고핫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고요, 둘째가 이스할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똑같은데 첫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격이 되었는데 고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똑같은 할아버지 고핫 그리고 우리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는 일이 이 성막 있죠. 정극회를 갖다가 옮기고 상, 등대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할아버지고 똑같은 레위인데 그래서 이 불만이 좀 생긴 거예요. 직분에 대한.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크게 보이고 자기는 이 정극의 상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은 그 직분이 작게 보인 것입니다. 이게 왜 죄악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은 정해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론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인 거죠. 이 당을 짓는데 이 르우벤 자손들 중에서 다단, 아비람, 온과 마음을 합해서 지금 당을 짓고 있어요. 그걸 가만 보니까 이 고라와 고핫 자손과 르우벤이 보니까 어때요? 그 진 배치가 같이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고라가요 옆에 있는 이 르우벤 자손을 흔든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지파가 어디죠? 르우벤이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을 포섭하고 그리고 또한 지휘관 250명도 동참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라가요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란의 이유를 몇 가지 밝히는데 3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아론 너희들은 분수가 지나치다. 우리 회중도 모두가 다 온 이스라엘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위에 계시는데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만 유독 이스라엘 위에서 왕노릇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데 이렇게 반기를 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11장 앞에 17절에 보면은요. 읽을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임한 이 성령이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에게도 임했습니다. 임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했어요. 우리도 고기를 달라. 원망하자. 그러면서 옛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모든 이스라엘을
나 혼자 나에게만 짐을 지워서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면서 있죠. 그러면서 그때 한 게 장로 70인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똑같이 모세처럼 임하고,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를 도와서 이 장로 70인이 함께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고라 일당도 이것을 경험하고는요,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도 예언했는데, 야, 모세, 아론, 니들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우리도 예언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피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개념을요, 이들은 어떤 수직적인 개념으로 제사장을 군림하는 위에 있는 존재로 직분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직분이고, 자기네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이 기물들 관리하는 자기는 이 하찮은 직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데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르우벤 지파도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어디죠? 르우벤 지파거든요. 야, 너희들이 장자 지파냐? 그러면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에게서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희들 가만 보니까 이 장자 지파지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우리 이번에 힘을 합하자라고 아마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 지파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르우벤 지파에게 역사 속에서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태생의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 권위 주지 않았어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갈 때 누가 그때 큰일 했죠? 요셉이 했어요. 요셉 지파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때는 누가 하고 있죠? 레위 지파, 모세와 이 아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정 시대에는 누가 했죠? 다윗 왕을 비롯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여기서 이 직분은요, 권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하고 봉사하는 직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니 그런데 그 왕정 시대의 왕은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권력이 있었는데 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뭔가 하면 왕정이에요, 왕정.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힘이 있어서 왕이 명령하면은 군대가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전쟁도 잘하고 할 것 같아서 왕정을 꼭 해달라고 극구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은 왕정 싫어했어요. 왕 세워놓으면 뭐가 문제인지 반드시 하겠어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너희들 자식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부릴 것이다.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뭘 해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을 죽어가면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권력을 누가 차지해요? 왕이 누리는 거예요. 왕이 그 권력을 다 누리고는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고 보호해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죠.
왕에게, 권력자들에게 그 고생스럽게 얻은 소출들 있죠. 그걸 세금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왕과 권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존재예요? 늘 군림하는 존재예요. 늘 다스리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정 제도의 허점을 알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도 해달라니까 해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치, 권력, 선거 때만 되면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모섬이 되겠습니다. 절 뽑아주십시오. 뽑아주면 뭐예요? 모섬짓 합니까? 아니에요. 권력 쥐고 정치는 지금까지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뭐 지자체장들 뭐 우리 위해서 군림하지요. 우리의 모섬 노릇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이런 권력과 힘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는 거는요, 계속해서 권력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직분으로서 다 같이 섬기는 겁니다.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과 힘의 논리가 교회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목사와 장로가 왜 싸울까요? 목사, 장로 싸우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권력을, 힘을 쥐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지르고 내가 권력을 내가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싸운 것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예장 통합측 두 교회가 크게 싸웠어요. 요 가까운데 광성교회 그리고 저 강남의 서울제일교회.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하면서요, 교회 자산 수십억, 수백억을 다 날렸어요. 그 수백억을 누가 가져갈게요? 누가 다 홀라당 먹을게요? 변호사들이 다 홀라당 먹었습니다. 교회들은요, 빚쟁이가 됐어요, 빚쟁이가. 교회는 빚을 지고요, 돈 다 날리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지금 막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고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 잃고 이제 교회를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힘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흔들린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 연말 되면은요, 아주 눈치 게임 하면서 힘겨루게 합니다. 왜요? 장로로서 힘 있는 위원장을 하려고 재정위원장, 총무위원장, 예배위원장, 선교위원장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든요. 봉사위원장, 경조위원장, 맨날 그 장례식 쫓아다니는 이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직분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섬기려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인이 아파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챙겨야 되는 거죠. 위로의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요, 직분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진짜 주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챙기기 위하여 이 귀한 직분을 받고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권력으로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죄송한데요, 힘과 권력으로 직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또 30대 부부, 얼마나 1살짜리 애를 아빠가 안고 거의 자살한 거죠. 그렇죠? 봤더니 아내는 죽이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요즘 있지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따뜻함을 보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삶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래서 삶의 희망을 찾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삶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라 일당이 이렇게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온유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와서 너희들 왜 우리 위에서 군림하느냐?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모세가 할 말이 많았지만은요. 같이 싸우질 않았어요. 싸울 법도 한데 싸우지 않고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온유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날마다 원망하고 비방하고 투정하고 하는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막 깨지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들어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그래요. 우리가 직분자로 목사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런 비판의 소리 불평의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들으면 제일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권위랍시고 힘으로 그들을 눌러서는 될 부분이 아니에요.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이끌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예요. 그렇죠? 이때 먼저 우리가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또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온유함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불평들, 가족들의 요구들 먼저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요. 우리 그들 마음을 일단 들어줍시다. 그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많아요. 바른 말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라는 거죠. 고라, 너희들이 진짜 네 생각들이 옳은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가 어떻게 됐죠?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으로 올바른지, 아론인지 고라 일당 너희들인지 한번 판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착각이 심합니다.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요, 반대 둘이 싸우자는 거죠. 생각이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네가 못했다, 네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절대로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네가 틀렸다고 생각 말합니다. 싸우는 이유는 뭔가 아니요, 내가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무조건 맞은 거예요. 네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뭔지 압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내가 나를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봐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도 못 봐요. 나는 무조건 잘하고 있고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못하고 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는 것 100%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못 본다. 나는 나를 못 본다라고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못 본다. 내 잘못을 내가 못 본다. 내가 나를 못 봐요. 다른 사람 잘못만 크게 보이죠. 나는 늘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를 못 본다라고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인정할 때 안 싸워요. 이걸 인정할 때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가정이 깨지지 않고, 교회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인정하면은요, 안 싸워요. 근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향로를 가지고 가서요, 누가 잘못했는지 판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향로를 가지고 한번 판단받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께서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제 신앙이 좋은지 한번 판단받아 보겠습니까? 어때요? 판단받아 보실래요? 판단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애초에 먼저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라 일당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하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망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바로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도리어 너희들이 분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셨는데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너희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뒀어요. 레위 자손들을, 고라를 가까이 두고는, 그리고는 성막에 봉사하는 특권을 줬는데 이게 작은 일이냐? 이게 작은 일이냐? 너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특권청이다. 그런데 이걸 작게 생각하고 제사장 그 직분 못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너희들이 분수가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 레위 있죠. 이 레위 지파는 조상이 레위자는 거죠. 야곱의 아들 레위인데요. 레위는요, 야곱에게 저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요. 이 하몰의 아들 세김이 딘나를 범했어요. 그러자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하고는요, 칼로 세겜 그 부족들을 죽였어요. 죽임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큰 위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반저주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기업이 없고 흩어지리라. 지파들 중에서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반저주의 이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업도 없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 레위 지파가 지금은요, 성막에서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은 것 아닙니까? 이게 작은 축복이에요? 아니잖아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는 큰 축복을 받아놓고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와서 성막 봉사하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바꾸어서 특권을 주셨는데 자기 직분을 작게 보고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아주 크게 보고는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분 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것을 작게 보는 이게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직분은 크고 작고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상황이 이쯤 되면은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들었지만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바로 모세와 아론은 두 명이었지만요, 자기에게는 250명의 대표와 그리고 또한 고라와 이 대표자 4명. 그러고 보니까 숫자적으로 따져서요, 모세와 아론은 2명이지만 자기네들은요 254명인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이 고라 일당들은 자기 숫자만 믿고 우리는 254명이다. 자기 회개하지 아니고 욕심만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은 타 죽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가족들 있죠.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고라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삼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이 반역은 가볍게 볼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귀중한 직분입니다. 아멘. 이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직분, 누구는 큰일하고, 목사는 지금 뭐 위에서 설교하고, 목사가 대표직하고, 목사가 자주유지하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유한 아주 소중한 사명의 직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을, 내가 맡은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 직분이 크냐? 누구 힘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대접을 받고 있느냐? 누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내 말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보다는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귀한 직분 받은 사명 받은 자로서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화도 걸고요.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막 챙겨주고요. 그래서 막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하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꾸 딴소리를 할 때는요, 고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소중한 직분 감당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를 따라가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내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우리가 누구 직분이 크고 좋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다 귀중한 직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별로 누구 직분이 크고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따라서 나는 그러면은 잘 섬겼습니까? 주께서 중한 직분 주셨는데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섬기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잘 섬겼는지요? 내가 잘 섬겼는지요? 우리 이 섬기지 아니한 그저 내 직분, 나는 뭐네,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 내 직분 드러내기를 좋아했지.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받고 내 힘을, 내 영향력을 과시하는 걸 좋아했지. 내가 먼저 나아가서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섬기지 않았음에 대해서 울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고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고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교회 재산을 다 변호사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교인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고라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라처럼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내 직분을 내세워서 나를 높이고 내 힘을 과시하고 세상의 권력처럼, 세상의 힘처럼 주여 우리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명령하려고 하고, 주여 연약하고 시험 들고 힘든 자 있으면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 고라와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라입니다. 그저 우리는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높은 직분 가지려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더 힘 있는 총의 총대가 되고, 그래서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힘을 과시하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주님,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해도, 주님, 우리는 내가 잘되고 복받고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했지.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살아가고 섬길 수 있을는지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섬기지 않는, 사명 감당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라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 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만 많이 하고 정죄하기만 잘하지. 하나님, 제가 고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여, 우리를 말미암아 향로를 가지고 주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향로가 우리를 불을 살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겠나이다. 직분자로서 제게 주신 이 직분, 목사로서의 이 직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그거에 열심을 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라와 같은 목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에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대할 때 모세처럼 온유하게 먼저 듣고, 그리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같이 싸워서 가정을,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먼저 듣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그 온유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들을 우리가, 그들의 불평들을, 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들 보기에는 그들이 틀렸던 것 같아도 하나님, 먼저 우리로 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불편함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주여 나에게 덤볐다고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우리 온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먼저 중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이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주여,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짧은 지식 가지고 다 아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루고 만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싸움으로 분란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중보기도 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이제는 온유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오늘날 주여 죄악의 아집 고집 속에서 서로를 상처나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로 좀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로 좀 온유하게 하소서. 우리로 좀 헤아리게 하소서. 우리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가다가 주가 조작으로 돈 많이 잃고 전세금 잃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날 우리들 사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좀 사랑과 진리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진리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잃은 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통 속에서 서로 싸우며 서로를 죽이려고 하며 서로를 빼앗으려고 하며 모함하며 권력을 지기 위하여 저렇게 싸우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요?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우리가 깨어나게, 내가 먼저 깨어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사랑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하지 아니면은, 교회가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한국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진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국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먼저 침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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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저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흐르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교회 안에서 주여 서로 교제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고 사랑하면서 말씀에 세워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지만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기를 원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직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이 주신 직분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